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환한 얼굴로 앞뒤 옆에 분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953년부터) (1971년까지) 약 18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나단 푸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또 학자이고,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 이름이 나단 라이브러리,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졌다고 하는데, 그 나단 푸시가 그 시대의 젊은 이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는 4가지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부를 노래가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흔들 깃발이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목숨을 걸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다. 대학자 혹은 좀 앞서 세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찌리 방황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에는 부를 만한 노래와 흔들 깃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는 신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듣고 지나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신자에게 적합한 것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큰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전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그 비전의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현존하는, 지금도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고 현존하는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질 좋은 샘물과 오아시스 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약 8,000년 혹은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군집해서 살면서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는 높이가 9m, 성벽의 높이가 9m, 두껍기는 얇은 데가 3m, 두꺼운 데가 7.5m, 이런 완벽한 성벽을 둘러싼 그런 철옹성, 힘과 군사력의 상징이고 난공불락의 상징인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성이에요. 이 성을 정복해야만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거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싸우긴 해야 하는데
결단코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 여리고. 우리들 인생에도 여리고가 있죠. 이것을 넘어서야, 이것을 성취해야 내 삶이 그래도 번듯하고 보람되고, 아, 사람답게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무지 그게 쉽게 성취되지가 않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지조차 않고. 오늘 여리고성을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여리고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웰컴,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부 그냥 쫙 다물고 한일자로 묵묵부답, 요지부동. 안 돼.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끝까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내 인생의 멍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여리고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성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점이 중요하죠. 시제가 중요하죠. 지금 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출입문을 꽉 닫고 굳게 서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성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리고성의 굳게 닫힌 문, 출입이 없는,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믿음직스러운 말이 좀 표현이 부적합하긴 하지만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걸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의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여리고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무 길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리고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중요한 동사가 4개 있어요. 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건너라, 그 다음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쭉 관통하면서 4개의 동사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해 주는 거죠. 건너라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요단강을 건너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 취하라, 가나안을 취하라. 6장부터 12장.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말씀이 6장. 취하라의 첫 번째 말씀이고, 나누라. 이제 취한 땅을 나눠서 거기서 잘 살아라. 즐겨라. 13장부터 21장. 그리고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라. 이 앞에 3가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 섬기라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건너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건너게 하고 취하게 하고 나누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있겠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 그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 쭉 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회복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그 중에서 취하라의 첫 번째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목.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를 취하게 하셨는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 꺼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여리고 성을 취하게 하시느냐? 모든 군사가 언약궤를 두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긴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제사장들이 크게 길게 불면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럼 들어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강한 화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문을 굳게 닫아건 여리고와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작전 명령, 이 말씀은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명령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의 행렬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축하하는 축하 행렬. 마지막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이 길게 분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 6장하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할 때 시내산에 여호와의 인지를 알리는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산으로 나오라. 이 길게 불면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면서 그의 축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마음,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여리고성에 여호와의 임재가 알려지면 그때는 환호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을 환영해라.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중에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무너집니다. 군사적인 작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면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고, 군사 작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인생의 승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잘 아시죠?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또 하나의 여리고 아니었습니까? 그 장대한 사람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거역하지 못해요. 조롱을 그대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골리앗이 넘어지잖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그 세련 숙련됐던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 때문에 골리앗에게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옆에 사람 눈 3초만 바라보시고 인사하세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여리고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여리고는 여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3개국 주변 연합 3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주변 3개국이 연합해서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 절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죠. 군사적으로 열세죠.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죠.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부류뿐이다. 바로 자신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 그 다음 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3대1의 절대 열세의 싸움에서 여호사밧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 여리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려다봐야 될 여리성, 그것보다 여리고성,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절대 안 돼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을 향해서 절대 안 돼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 세계에서, 현 세계에서 잘 나가는 CEO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 5가지인가 10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It's impossible.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CEO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보았을 때 It's impossible. 이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절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안 돼라는 여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뭘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또한 중요하죠. 첫째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7째 날에 7바퀴 돌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무너뜨리시지 왜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게 하시고 7째 날에는 7번이나 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에게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가? 그래, 한번 해보자.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죠. 첫날 한 바퀴를 돕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라? 어제랑 똑같네. 이쯤 해서 한 3, 4일 이렇게 좀 돌면 성 한쪽에 좀 금이 착착착착 가기 시작한다든지, 성문이 좀 흔들흔들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래야 이야 우리가 이거 믿음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돌 맛이 나는데 어제랑 똑같아요. 마지막 날 6바퀴를 도는 순간까지 똑같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한 바퀴까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데, 거기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뭐로 7일 동안 성을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너에게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의 반대는 뭐죠? 조바심이에요. 조바심의 뿌리를 찾아가면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바심의 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의심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흔들림은 대개 이 속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당장 눈에 좀 보여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숨어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맥 빠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가 주는 조바심과 불안함, 중단하고 포기해라 라는 압력,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서 꼼짝도 안 하는 여리고성, 그것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리고성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꼼짝도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금 나는 3일째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지금 7일째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둘째로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하나님에게 돌리고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몰래 가져갔어요.
7장 21절에 보니까 외투 한 벌과 은이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이었어요. 이 6장의 여리고성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7장의 아이성 이야기는 이게 짝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다 동원될 필요도 없어요. 야, 우리 2군 보내, 2군. 그래도 이길 만한 것이 아이성의 전력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왜 패합니까? 그 이유는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에요. 군사를 너무 적게 보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리고성 두고 이스라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야, 탈취하지 말아라. 다 내게 돌려라.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그저 비윤리적인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둑질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앞서 여호수아서의 구성을 말할 때 네 가지 단어를,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소개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위해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독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배반이고 반역이고 계약 파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거절하는 거죠. 언약을 파기하면, 구약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약속했다가 약속을 파기하면 배 갈라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 섬길 신들이 많아요. 그 땅에 정착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각종 이방 신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선교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선교적인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사업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분이 매일 아침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혼자 예배를 드려요. 한가해서가 아니에요.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명을 향한 소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 이 네 가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침마다 그 매일매일의 예배의 자리가 오늘 10여 년이 지나서는 빚더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원을 해주는 해외 견실한 영농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 선교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승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분주하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셔지고 계신지 주마다 강조하잖아요.
큐티하세요. 아침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자료가 나가요. 그냥 주일날 좀 일찍 와가지고 친교실에서 쫙 보고 그 끝.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언제냐? 여러분들 다 가고 여기 본당에 왔는데 여기 막 그 아침 샘물이 막 놓여 있을 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학생들 바빠요? 6시에 학교 가야 됩니까? 그 5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까? 5시에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기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 일자리,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꿈꾸시는 분들,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라벨을 달았으니까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이런 소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를 쌓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건너게 하시고 취하게 하고 나누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인 하루입니다. 여리고를 품고 싸움을 벌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성을 너에게 건네주었노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 성을 너에게 건네주었노라. 나 여호와가 이 성을 너에게 건네주었노라.